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준비해야 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또 집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디모데 3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구분하면 우리가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7절까지가 감독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우리 성결교회는 없죠. 감리교회만 좀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직분하고 오늘날 교회 직제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여기 감독이란 단어가 에피스코페, 에피 뭐뭐에 관하여 스코페 지켜보다. 그러니까 뭐뭐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교회 지도자. 이 범주 감독 안에는 그러니까 오늘 교회로 바꾸면 목회자와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지는 에코스코페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격으로 해서 한 15가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서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집사.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죠. 혹시 집사, 이 헬라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디아코노스. 지난주 우리 잠깐 직분이란 단어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썼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아, 뭐뭐를 통과하다. 코노스가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하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는
직군, 하인, 노예,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결코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교회에서 사도행전 우리 그 6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의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 뭡니까? 섬기는 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12가지 자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다루려면 사실은 뭐 오늘 다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사실은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참 그러니까 문학 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보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의미냐면 만약 당신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다면, 이 표현이에요. 되고 싶다면. 자,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동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럴 때 이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직분을 맡은 일꾼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동기를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반면에 혹시 선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죠. 직분을 통해서 교회 계급을 형성하고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자기 명성과 또 교회의 어떤 힘의 중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된다, 집사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을 거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로마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박해가 끊임없이 주어지던 때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잖아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다 화살을 누구에게 날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부적으로는 거센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활동이 심각했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혼을 빼앗는 영적 그 이리때와 같은 자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옆에서 지켜봐주는 이런 감독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맨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어떤 전선안에 서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감독이 된다, 집사가 된다. 이거 와 그냥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한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익이나 그리고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필요했고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내어놓고 또 몸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지사 중에 바나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게 했던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분자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에 나그네들을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들이 자기 마을과 도시와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오면 누가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까? 이 집사들,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 이런 것은 사실은 내 육체적인 어떤 이익과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와 그리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한 달 동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딱 여러분들께서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선하다 또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어, 이 선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죠? 선하다. 토브. 토브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칼로스나 히브리어 이 토브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어, 그러니까 어, 이런 표현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칼로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라고요? 하나님밖에 쓸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직분을 맡은 자를 지금 언급하면서 그는 무엇을 삼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 그럼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합당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정말 갖고 싶어서 간절히 열망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사모하다, 에피디미아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 에피디메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에피디미아스 이 단어 혹시 언제 기억나십니까? 7가지 제 이야기할 때 혹시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피디미아스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지금 좋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어,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걸 지금 사모한다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직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욕망 자체가 우리가 그 7가지 죄를 다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욕망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돈 자체가 원래 중립적인데 왜 이 돈이 그 문제가 됩니까?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욕망이 악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돈을 원하더라도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선용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구하는 마음도 직분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욕망이 어떤가,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 어떤 장로라는 권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욕망이냐면 악한 욕망이잖아요. 반면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우리의 욕망.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직분이라면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3장 전체를 그냥 이 1절 한 말씀으로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리더십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에 있는 이런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이 임직을 앞두고 막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불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막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임직 앞두면 인중 못 받은 사람은 교회를 옮기고, 또 어떤 투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마음 상처에 있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 직분을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의 자리로서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시작된 잘못된 출발점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절대로 그러니까 명예와 그리고 어떤 나의 욕심을 가지고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여러분, 다 살펴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장로의 자격은 15가지, 집사의 자격은 12가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거 아마 지방에서 임직 교육할 때 이 본문 다루셨을 것 같은데 안 다루셨나요? 강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 안 다루시던가요? 거의 텍스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 임직 교육할 때 직분자들의 텍스트와 같은 말씀인데, 뭐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동사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그 직분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어야 한다. 직분자라면 이런 일을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봐주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뭐 해서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하고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뭐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일반적인 시선에 보기에도 여러분 기준이 아주 엄격하죠. 높은 인격과 도덕적인 행위와 그리고 모든 어떤 삶의 행위의 기준들이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뭐죠,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자격들을 쭉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놨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또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때로는 이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여기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봐주세요. 4절에 5절에 보니까 자,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집사의 조건도 한번 봐주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에서만 그렇게 불려지고 가정에 가면 그냥 아버지, 뭐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약점, 평소 내 말과 습관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죠. 그런 가족에게조차도 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한 누구에게도, 외인은 누구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아니면 세상 속이든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5가지, 12가지 여러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말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신앙이 전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러니까 말로만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 속에서 섬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섬김의 어떤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 이거는 그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던 그 삶을
한 세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귀한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우리 세력교회 복음의 첫 세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또 이 귀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자, 13절까지 뭐 이 감독, 집사의 자격, 역할,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14절에서 16절에는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교회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직분자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직분자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 모든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직분을 삼은 이유가 뭐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딱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모든 규범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규범 안에서 그 사역과 역할이 정확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14절, 15절에서 그 교회란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앞에 말씀은 좀 제가 생략 드리고 마지막 구절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자 하나님의 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여기에 보면 교회의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이 부분은 먼저 좀 짚고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흔히 관계 전도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 가족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인데, 여러분, 어, 만약에 이게 좀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대형 교회, 막 우리 자랑하잖아요. 막 순복음교회 막 70만 명 모이고, 뭐 어떤 교회 뭐 몇십만 명 모이고 이런 교회들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족성이 그렇게 큰 교회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렵겠죠. 건강한 교회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 보기에 와 하는 정도이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가족성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이렇게 대형화되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의 이면 속에는 가족성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 코로나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회 셀,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경건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질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를 어떤 집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터가 있어야 되죠. 자,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터는요,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 여기서 정확하게 그 기둥과 터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랜 이제 어, 그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6절에 이 진리를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흐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는 뭐냐? 그렇죠. 말씀이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을 제가 했지만은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나타내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어요. 이 직분을 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뭐 봉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귀한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막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 이 직분을 주시는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가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지만 어, 그 임직을 앞두고 이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 인간인지라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뒤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그 직분을 주기가 마음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또 목회자는 자기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잘하고 또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본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분자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 잘 도우라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계의 본질의 직분은 뭐냐면,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지, 그 비전과 그 교회의 사명 아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돼서 이 임직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움과 또 인간의 어떤 직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세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